사도신경으로 지난 900아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논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많은 그런 행적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을 큰 일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병 치유의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봄으로써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 치유의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부류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부류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쟁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nem으로써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잘못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말미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그런 굶주렸을 때 바로 이삭을 비벼서 먹는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이고 특별한 은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성 요소 또한 여러 가지 원소의 분자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흙과 똑같은 분자와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과학계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일이고, 인간의 구성 요소와 흙의 구성 요소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였던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함을 통하여서 안식일법을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쉼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인간은 흙처럼 부스러지고 없어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안식일의 쉼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되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오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식일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에 참된 의미는 바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첫 번째 말씀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헤롯 왕과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시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 제사장들의 모습들의 눈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단지 병치유와 귀신을 몰아내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찾아오고 어머니가 찾아오고 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단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친족들이 왔구나, 예수님 붙들려 왔구나, 어머니와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나의 친척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그를 붙들러 오고 있음이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율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그런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그 말들과 논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주춧돌인 것을 친척들에게 또한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더 이상 미친 짓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나아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척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누이다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혈연적인 그런 인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인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곧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셨는데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들의 성정에 따라서 합당한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외모나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이고, 예수님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별명을 붙여주심으로써 그들의 성정과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성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예수님의 행정은 바로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어떻게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는데 승승장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신이라고 한다면 귀신을 더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분쟁을 일으키겠느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분쟁하고 다투면 교회는 승승장구하거나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어떤 은혜가 서로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을 몰아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흥이 아니라 바로 화평함이 부흥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름을 인정한, 틀렸다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졌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바로 20절에서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안의 은혜와 교회 안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분쟁하는 곳에 어찌 보면 화평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임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부흥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행적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운천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성격과 성정과 많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운천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느끼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